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눈앞에로 바라보고 계시고 교회 7별, 교회 사자들의 별을 쥐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신 말씀과 또 그 모든 것과 지금 현재도 변함없이 가장 사랑해서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희로서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예수 4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는 교회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되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내가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동참하고 내가 한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안 잊어버리셨죠? 어쩔 때는 일주일 지나니까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오늘은 사실은 예배서 4장 본문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의 계속이에요.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깊이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좋아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12절까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봉독을 해주셨는데 17절 앞에 보면 13절에 15절까지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13절은 제가 읽었습니다만 잘하는 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또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시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연결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시각에서 이 말씀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체로서 붙은 공동체이고 몸을 이룬 한 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예배서 4장 13절은 우리가 주어가 우리거든요. 우리는 교회죠. 교인들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누구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 모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정말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분량까지 각자가 커가야 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장성해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교회가 장성해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봤을 때 장성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만은 장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장성하다. 우리가 장성하다 얘기할 때 무슨 말이냐면 다 컸다 이런 얘기죠. Fully grown. 그러니까 완전히 자라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런데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 말씀하면서 오늘 14절에 나온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있는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장성했다는 얘기는 세상대로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하면서 자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장성해져야 한다. 개인의 신앙도 교회를 위해서 또 장성해져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장성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교회도 어린아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장성해져 가는 것이고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안 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장성하다는 의미를 얻다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 저에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장성함이란 무엇이고 그 장성하게 크는 것은 어떻게 크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들을 오늘 생각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7절에 시작하자마자 적용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면서 17절에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교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나오는 겁니다. 교인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하면서 어떤 상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느냐면 19절에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해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대로 행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방탕하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의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교인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계속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의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장성해지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도 세상 사람이고 교인이 아닐 때 살았던 것처럼 내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내가 살아갔던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과 내 삶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헌신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오늘 도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인이 교인 아닌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 그래, 옛사람 욕심을 따라 방임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인들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냐는 설명을 하면서 교회는 바로 그런 교인들이 지체가 되고 공동체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세상 사람과 다른 면이 다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계속되면서 25절부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성한 분량 그러면 많이 추상적인 개념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의외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다. 그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체가 됐다는 얘기는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웃은 다른 교인들과 더불어, 그렇죠? 다른 교인들과 서로 살아갈 때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 첫 번째 말한 것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얘기한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을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신령한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오래 사역을 한 것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도로 선택받고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가장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끌어갔던 곳이 에베소인 거죠. 에베소는 전도만 하고 교회만 세우고 한 달, 두 달 있다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중요하다고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3년을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제자 훈련도 하고 리더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목회자도 세우고 다 한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3년 반 동안을 목회를 한 거예요.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굉장히 신령한 말씀이고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첫 번째 적용으로 딱 내놓은 것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신령함과 필령하지 못함 사이에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가장 먼저 끄집어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실제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거짓말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앞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어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교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그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손상되는 그 모든 것, 잘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개인이 신앙이 잘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장성하지 못해지고 가장 큰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첫 번째 들은 이해가 거짓말로 본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말이 오늘 그 말씀 속의 25절에는 참된 것, 참하고 거짓말과 참하고를 딱 구분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를 거짓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참을 말하지 않고요. 진리만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와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아담과 이브도 거룩하고 동산에서 만나서 산책도 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교제를 가지십니다. 그때 제3자가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브에게 접근해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에 과일이 많습니다. 수천 가지가 있어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따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한 첫 번째 말은 의외로 현실적인 겁니다. 과실을 쫙 있는데서 보면서 이걸 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거짓이죠. 참이 아닙니다. 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마음껏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시작을 하면서 거짓으로 시작하면 다 먹지 말라 그래서 그렇지. 그러자 물론 이브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다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다. 이 질문이 오묘한 것이 뭐냐면요. 마귀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욕심쟁이 하나님, 독재자 하나님, 자기만 위하는 자기중심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이고 배반한 자이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의 것으로 했어요. 나의 것이란 얘기는 마귀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마귀는 말할 때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한다.
그 말은 마귀가 보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에게 나타나서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과실을 너한테 절대로 먹으라고 다 주셨을 리가 없어. 그렇지? 그때 물론 이브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또 거짓말입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는 못 먹게 하셨다. 그것만 안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좋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두 번째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가 입을 열면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하는 겁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자기가 보는 것처럼 나쁜 사이드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거기에 아담과 이브에게 동조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간하는 거죠. 마귀는 시작할 때부터 등장하면서 이간질의 총수입니다. 거짓의 압이고 이간질의 총수이고 파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파괴? 선하고 좋고 하나님과 자녀가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싫어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불행한 건 뭐냐면 사람이 그 마귀를 선택하고 거짓말에 동조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선택이죠. 이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마귀 안에 있는 것이 인간 안에도 들어와서 마귀의 욕심과 마귀의 거짓과 마귀의 이 모든 것이 인간 안에 그대로 작용하기 시작해서 인간은 마귀의 것을 가지게 되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 얘기는 사람도 거짓말할 수 있고 거짓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말한다. 오늘 이것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거짓을 버려라 하고 나온 건 뭐냐면 교회를 오늘날이고 아프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열시키는 것도 거짓이 한다. 사실은 내가 참된 것,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으면 우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참이 아닌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것을 깨달았을 때 참된 걸 깨닫지 못하면 거짓을 말합니다. 때때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내가 확인하지도 못했지만 누구에게 들었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면 사실은 그것이 사실인지 또 정황과 모든 것이 화식이 됐는지 맞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들어오냐면 내가 들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로 말미암아 나는 참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면 그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또 믿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연쇄작용, 체인 이펙트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뉴욕의 한 교회를 뉴욕에 몇 해 전에 우리 교인들도 아십니다만 사역 갔다가 우리 교회 버스를 타고 뉴욕 시내를 전도하다가 남미 사람들을 열심히 사역하는 부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한 군데 있어서 제가 평상시에 늘 같이 교제를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있는 곳에서 남미 사람들을 이제 그 목욕시켜주고 밥을 나눠주는 이제 주로 홈레스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큰 한인교회였는데 거기에 부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남미인들 사역을 하면서. 근데 그때 목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사실은 뭐 한 2-3천 명이 나오는 큰 대형 한인교회였었는데 목사님 교회 요즘 교인이 10분의 1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일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에 무슨 한국에 있는 정보기관인가 어디에서 일하던 분이 한 분 들어오셔서 안수집사가 되셨는데 뭐 목사님한테 뭐가 마음에 되게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투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가 나쁘다, 목사님 뭐가 나쁘다 해서 투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한두 달 그냥 웅성웅성 하더니 한두 명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술렁술렁해지기 시작하더니 그게 사실처럼 돼가지고 교회는 다 떠나고 지금 교회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보기관에 있으면서 뭐 여론 조성하는 일을 하셨는지 뭐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 그 목사님의 전언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이제 목사님 위로해드리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마음이 찝찝했어요. 제 마음이. 교회가 이렇게 약한가?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불만이 있고 싫고 부정적이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했을 텐데 잘 되던 교회였어야죠. 잘 모이고 열심히 하고 잘 되던 교회였는데 순식간에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목사님 말에 의하면 교회가 막 와해돼 버렸다.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수적으로는 장성했었는데 알고 보면 지금 말씀 앞에 생각해보면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어리고 믿음으로 어리고 흔들릴 수 있고 요동칠 수 있는 모습이라면 어떤 잘못된 정말로 그 인풋이 들어오거나 마귀의 역사가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그냥 와해돼 버린다.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말일지라도 그 거짓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거짓이 일으키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 거짓을 사용한 것처럼 오늘날 마귀가 가장 부서뜨리고 싶어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좋은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면 무엇을 역사하겠습니까? 무조건 마귀만 물러가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마귀는 끝끝내 붙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좋은 사이를 가로놓는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흩트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처받게 하고 교회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은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참이 아닌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쩔 때 구분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삼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교인이 아틀란타에 있는 호텔을 갔는데 호텔에서 보니까 교회 어느 A라는 여자 집사님하고 어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아주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여자 집사님을 이 교인이 좀 못마땅하게 생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평상시에. 그리고 자기는 영 그분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럼 그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바람 피고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교회 다른 교인한테 내가 A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런지 몰랐는데 그 호텔에서 남자하고 나오는 거 봤어. 근데 그 전할 때 분위기나 모든 것이 바람 폈어. 이런 분위기로 나 그 여자 집사님이 나오는 걸 내가 봤어 하고 얘기하면은 다른 집사님이 들으시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바람 폈단 말이지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다른 집사람 들었다 A 집사가 요즘 바람 핀데 이렇게 말한 것이 더 불어나온 뭐냐면 그 호텔을 들락거리고 맨날 그렇대. 그 집 큰일 났어. 그 얘기가 얼마나 빨리 교환에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상상해 보십시오. 일주일 걸릴까요? 예, 금방 돕니다.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해명할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정죄가 됐다면 한 사람을 파괴시키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들어보면 그 호텔에 갔던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커피숍에서 비즈니스 거래 때문에 손님을 만나서 잘 상담하고 잘 해드리고 주차장으로 나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호텔에서 걸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참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쁘게 얘기한 것은 해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전한 사람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그걸 왜 전했느냐?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전한 겁니다. 그렇죠? 마귀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하는 것처럼 그때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A란 집사를 한 분이 나쁘게 늘 평상시에 봤다면은 그분은 자연스럽게 현장에 대해서 사실만 본 것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데 정황은 모르는 것입니다. 정황도 모르고 진실을 모르는 그런 확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푹 얘기한 것이 큰 사고를 친 겁니다. 나중에 우리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은 많이 처벌받겠죠. 왜냐하면 한 영혼을 파멸시키니까요. 얼마나 많이 파멸되겠어요. 생각해보면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을 할 수도 있다. 파괴하는 거죠. 거짓은 무서운 파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거짓인 걸 모르고 설교 따라갈 수도 있다. 내가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그래서 성경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험담하면 듣지 마세요. 험담은 동기가 나쁜 것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권면입니다. 본인도 공격하면 안 되고 아프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분이 듣고서는 그분이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고 존경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 뒤에 있는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그냥 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익숙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짝을 짓기도 하고 왕따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룹을 짓기도 하고 뒷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과 친구들이 만나면 없는 친구에 대해서 뒷담화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방인과 교인의 삶의 차이여야 합니다. 이방인일 때는 안 믿을 때는 내 것으로 하고 편안하게 했습니다. 뭐 어때? 재미있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TV에 나와서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막 뒷담화 하는 겁니다. 보면 뒷담화 하는데도 재밌게 하면 프로그램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러니까 재밌게 뒷담화 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사실까지도 막 재밌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재밌게 얘기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영혼을 막 파괴하는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인기만 있으면 되지.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이렇게 몸에 익어 있으면 뒷담화 좀 해야 재밌죠. 이렇게. 험담은 가십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험담을 했다는 것, 사람이 확인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나쁜 얘기를 했다는 것, 비판했다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오늘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분별이나 비판을 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친하기 때문에. 친하면 우리가 아전인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읽겠습니다. 남의 딸에게 남자가 많이 따르면 행실이 가벼워서고 내 딸에게 남자가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이다. 며느리가 친정부모한테 용돈 주는 것은 남편 몰래 돈 빼돌리는 것이고 딸이 친정부모인 나한테 용돈 주는 것은 길러준 데 대한 보답이고 얘가 효심이 있어서이다. 남의 딸이 말이 많으면 수다스러운 것이고 내 딸이 말이 많으면 부침성 있는 것이다. 며느리가 부부싸움은 여자가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딸이 부부싸움하면 아무리 남편이라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얘기한다. 이게 뭐 자기 자식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걸 이만큼 써놓으셨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맥센스 한다.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중심으로 보고 내가 본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까? 근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보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오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참이 아니라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요. 오늘 말씀은 과거에 내가 내 중심으로 살 때 내가 정말 내 욕망과 내가 욕심과 내가 내 욕심에 나를 방임했을 때 맡겨버렸을 때는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새 사람답게 살자 하는 말씀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게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땐 그리스도에게 여쭤보고 그리스도의 생각도 알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태도에서 성숙해져 가기 시작했을 때 장성해진다. 거짓말 안 하게 된다. 실제로 삶 속에서도 거짓말하게 되면 인생이 파멸됩니다. 파멸됩니다. 사업하면서도 거짓말 자꾸 하면 인생이 파멸됩니다. 나는 욕심에 나를 방임했기 때문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 좀 하는 건 당연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직할수록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국유리 회장이셨던 고 최태섭 장로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평안도에서 1910년에 태어나셨는데 장성하셔서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셨대요. 근데 6.25가 터진 겁니다. 6.25가 터지니까 은행에 그냥 폭격을 맞아가지고 은행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근데 불타는 은행에 이분이 가셨는데 왜 가셨냐면 피난 나가기 직전에 그동안 빌린 돈 다 돈 있는 거 다 싸가지고 빚 갚으러 가셨어요. 가니까 다 없어지고 뭐 막 불타고 있고 직원 한 명이 딱 있더랍니다. 그 직원을 붙잡고 돈 갚으러 왔다 그랬더니 직원이 갚을 필요 없습니다. 서류도 다 불탔습니다. 은행장도 도망가시고 다 피난 갔습니다. 이건 은행이 존재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갚지 말고 그냥 없는 일로 하세요. 근데 이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꼭 붙잡고 직원을 붙잡고 돈을 나는 갚아야 한다. 돈을 세서 그 자리에서 갖고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돈을 갚았다는 증명서를 받고 떠나시더래요. 이분도 피난을 오셔가지고 제주도에서 군대에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이 조금씩 신뢰를 얻어서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니까 커지기 시작하는데 돈이 없어서 확장할 수가 없어요. 원양어선을 사가지고 해산물을 납품해야 되겠는데 배살 돈이 없는 거예요. 큰 돈이었다 그러는 당시에. 은행마다 가봤더니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안 된다 그래갖고 쫓겨나셨는데 마지막으로 은행에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이 장로님을 알아보더래요. 지점장이 돼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반가워서 앉아가지고 우리 사장님 같으신 분은 무엇이든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배살돈을 다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커져서 결국 한국유리를 창업할 만큼 큰 기업으로 크게 되었다. 정직이 그걸 살려낸 거죠. 사람의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태도 보면 그 태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을 말하고 참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험담도 하지도 말고 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오직 진리와 진실과 참을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고 정말 진리 속에 걸어가고 살아가는데 목숨 걸어야 된다. 그 장성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다른 거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말로 말미암아 말로 인하여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얼마나 큰 전쟁인가를 깨닫고 우리 같이 성숙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노를 제지하라.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오늘 분 내는 걸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해결하라. 그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27절 말씀 그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내가 마귀에게 속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마귀와 연결돼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내가 분을 내는 것도 마귀에게 훅에 걸릴 수 있다.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은 분노합니다. 살다가 분노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의로운 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의분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분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에 분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을 자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분이 우리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분노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네요. 분노란 복수하려는 강렬한 욕망이다. 분노란 복수하려는 강렬한 욕망이다. 심리학적으로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분노했다는 얘기, 분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것이죠. 끝까지 복수하고 싶은 것. 그래서 많이 힘들게 살았던 우리 한반도의 삶은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화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전에 찾아보니까 미국 사전에도 그냥 영어로 화병이에요. HWA 병. 화 디지즈라고 되어 있는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배경 설명이 코리아에서 나온 말인데 분노를 사귀고 참지 못해서 결국은 그 신체 몸이 아프게 돼서 앓아눕는 병이다. 분노 때문에 몸이 육신이 아프게 돼서 앓아눕는. 저는 화병 걸린 분들 봤어요. 진짜 몸이 굉장히 아프셔갖고 앓아누우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삭혀지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파괴되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이 화를 다루는 것, 정말 분노를 다루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다혈질이라 그래 그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분노를 다루지 못하게 되면 나만 해를 입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 분노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과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해롭습니다. 거짓말이 관계를 해치는 것처럼 분노도 관계를 해칩니다. 여러분 자주 화내고 화내면 안 풀리는 분 옆에 같이 살면 편하시겠어요? 지옥됩니다. 지옥. 지옥이죠. 한번 화나면 막 한 달 가버려 그냥. 그러면서 매일 만날 때마다 화를 내. 지옥입니다. 이거는. 본인도 파괴되고 주변도 파괴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제가 잠언에서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다시 보다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모든 안에서 다툼을 일어나는 것이 이게 아프게 하거든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때문에 잠언에서 다툼이라는 단어를 한번 쫙 찾아봤어요. 그리고 잠언만 찾아도 열몇 번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서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냐. 잠언 10장 12절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 있느니라.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것. 잠언 16장 28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켜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18장 1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26장 20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기 보면 다툼이 일어날 때요 미움, 교만, 분을 쉽게 내는 자, 패역한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말쟁이, 노하는 자, 미련한 자 중에서 이 분을 쉽게 내는 것, 노하는 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미움도 거기 있고요. 이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노는 다스려야 한다. 어떤 분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의분은 계속 내도 좋은 걸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의분도 잘못 다루면 의분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이 나를 먹어서 의분을 낸 것이 공동체와 관계와 모든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극복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악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선명하게 십자가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장성한 분량인 거죠. 내가 어떤 성도가 잘못하는 걸 봐서 의분이 나가지고 그 성도를 막 그냥 막 지적하고 고치려 하고 막 그냥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이래서 계속 그를 공격하게 되면 결과는 그도 고치지 못하고 교회도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또 교회 잘못하면 파벌이르게 만들고 오히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의 중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우리가 둘을 모르면 나의 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의로운 길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분노를 다스리기 전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결국 분노 때문에 이게 하나 되는 사역이 아니라 망가뜨리고 분열시키고 패망하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틀렸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것이 내가 분노를 가르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참으시고 내 교만을 참으시고 내 거짓됨을 참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과 사랑과 이해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설명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도둑질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 속에서 도둑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분을 잘 제어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가 네 번째입니다. 더러운 말. 무릇 더러운 말은 29절입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오늘 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이 말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을 더러운 말처럼 쉽게 더럽게 하는 것이 없다. 더러운 말. 반대말은 뭐냐면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은혜 못 끼치는 말은 어떤 더러운 것이 우리 금방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파괴하는 말들, 음란한 말들,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파괴할 만한 어떤 분노에 관한 말들, 편견이 있는 말들, 이런저런 말들 다 더러운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아니면 더러운 것이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가는 것은 이런 것들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들고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제가 읽었습니다만 32절에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다. 우리는 이제 대비가 되니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관계를 파괴시키고 무엇이 관계를 회복시키는지. 오늘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한비전 교회가 그렇게 장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비전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추구하는 것이 참된 것을 추구하고 바르게 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함께 크고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때때로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공장에서 찍어낸 깡통처럼 무슨 똑같은 사이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신앙의 성장 단계가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떠나서 신앙의 성숙에 이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비전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앞에 놓고 말할 때 거짓말입니다. 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비전 교회가 여전히 커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장성해가고 있다고 얘기한 건 그것은 참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장성해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교회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숫자를 따지기 전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는 장성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숙하면 문제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참된 길로 넘어가고 이기고 그거를 기활해서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단계를 계속 머무르게 되면 아무리 커도 와해됩니다. 분열됩니다. 찢어집니다. 패싸움합니다. 난리 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 모습을 사실은 이민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왔고 많이 보아왔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제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마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교회는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성해져 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참과 진리만을 따라 걸어가면서 이기면 아무리 연약한 분이 들어와서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고 거짓말하는 분, 말쟁이, 무슨 교만해갖고 막 분노하시는 분, 뭐 혈기 부리시는 분 다 들어오고 자기 주장하시는 분, 세상적으로 정말 이렇게 막 뭡니까 모함 잘하시는 분, 뭐 겉모술수 잘 쓰시는 분, 수많은 종류들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같이 키울지라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면 교회는 커져가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안에서 그렇게 커가면서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장성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소속돼서 열심히 섬기면서 상처받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커가는 겁니다. 함께 커가는 겁니다. 내가 때때로는 잘 섬기다가 공격받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내가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랬다고 해서 나의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버렸다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상처를 더 많이 받으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시고 끝끝내 안 버리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서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참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연단을 통해 성숙해지는 거죠. 목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 도전이 없는 교회, 아픔이 없는 교회, 공격받지 않는 교회에서 목회하려고 그러면은 뭐 지상에 없겠지만은 결국은 뭐 글쎄 한 두 사람하고 같이 교회하면 좀 나을 건데 두 사람이 있어도 싸움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을 보고 헌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길 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내가 그 길을 간다면 목사의 치유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부르심이고 이것이 해야 될 일이고 좀 맞을 때 맞고 그래도 맷집을 잘 키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맷집을 키워서 좀 두드려 맞고 그냥 참이면 된다. 참의 길을 걸어가자. 걸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목회자에게도 유익하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붙잡아 주셔서 참 교회를 섬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교회 섬기다가 조금 아픈 일이 있더라도 이기셔야 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의 교회는 커질 것입니다. 장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장성한 분량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생각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일 속에 휘말려 들어갔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속에 꼿꼿이 있을 수 있는 참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항상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 가져가게 하시고 장성한 교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